제가 이렇게 운전하는 몇몇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람마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안전을 추구하면서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누군가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그래서 속도를 조금 내지만 그래도 빠르게 운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속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 차를 타본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느리게 운전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은 저보고 좀 과격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저도 원래부터 그렇게 빠르게 조금 이렇게 운전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좀 느리고 이렇게 답답한 걸 좀 못 참는 성격이 되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약간 속도감 있게 운전을 하는 그런 운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제가 속도를 낼 만한 일이 아니면 이제 속도를 좀 안 내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바뀌게 됐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제주도를 좀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정해진 일정이 있다 보니까 늦으면 안 되다 보니 조금 늦게 나와서 열심히 속도를 밟고 거기까지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 타임이 지나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촉박하게 막 밟으면서 가서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단하다, 화려하다라는 느낌은 잘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실망을 좀 얻고 다시 지나쳐 왔던 길로 해서 다른 곳을 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분명 지나쳐 왔던 곳이고 봤던 장소인데, 그렇게 그 나무가 이렇게 딱 펼쳐진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분명 왔던 똑같은 길인데 제가 너무 속도를 내고 빨리 도착해야 돼라는 생각만 있다 보니까 거기를 보지 못하고 그냥 막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던 그 길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가서 언제부턴가 나무와 꽃의 사진을 조금씩 찍고 있는데, 정말 잘 찍지 않는데 거기 그 풍경은 뭔가 정말 이국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핸드폰 사진을 찍으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생각이 좀 변했습니다. 내가 빠르게 운전하고 빨리 지나치다 보니까 내가 잘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주변 거주지는 조금 빨리빨리 볼 게 없으니까 이제 움직이는데, 좀 이제 이 주변을 벗어난 곳으로 가면 좀 더 속도감을 줄이고 좀 천천히 운전하면서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면서 다니는 그런 좀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나치면서 빠르게 뭔가를 하다 보니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잘 공감 못하지만, 아이들이 금방 커서 그 어릴 때 아이들을 금방 놓쳐버린다, 잃어버린다라는 말들을 어른들이 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지금 내가 중요하다,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잠시 비워놓고 내려놓고 보게 되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해야 하는 나의 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정작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을 놓치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후와 욥의 대화가 끝납니다. 욥이 친구들과도 대화했고 엘리후하고도 대화하고, 이제 사람과의 대화는 이제 마지막에 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 이 무지한 말이 누구에게 해당될까라고 좀 생각해 봤는데, 욥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욥의 새 친구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엘리후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세 사람 모두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일 것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왜 무지하다라고 하셨을까? 틀렸다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그들이 잘못된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지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틀렸다라는 말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틀리다랑 무지하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은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어떤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틀리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해서 살아갈 때 너는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지금 무지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 못해서 지은 죄,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욥의 생각이나 이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과 생각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땐 틀린 것이 더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하다는 말보다 틀렸다라는 말이 맞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무지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 무지하다는 말을 통해서 욥을 얼만큼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가르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넌 무지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면 이 사람은 언제든 돌이켜서 누구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욥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얘는 그냥 모르는 거야. 내가 알려주면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야.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야. 자,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욥을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38절 4절부터 6절을 제가 그냥 뽑아왔는데, 이 38절, 39절, 40절, 4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제가 38절의 말씀만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멘. 자, 지금 이 38, 39, 40, 41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38절의 내용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니?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이 바다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 하다못해 그 산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산짐승, 산염소 혹은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가지고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너 알고 있니?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새로운 것을, 이제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지었던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갖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갑자기 이 뜬금없이 하나님은 창조의 이 질서에 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40장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런 많은 창조의 질서도 모르는 너가 이 많은 것을 만들고 창조했던 나와 다투려고 하니? 너의 생각을 갖고 나에게 다투려고 하지 마. 넌 그냥 있는 그대로 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욥은 이제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법입니다. 인과응보죠. 어떤 일은 명확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원인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결과를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세상의 법을 갖고 자꾸 하나님께 들이대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말은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인간부의 하나님을 날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무엇이냐면요,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처음 창조를 만드실 때 태초에 뭐가 있었죠? 혼돈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물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공기도 없었고 나무도 없었고 바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혼돈의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요, 빛을 만드시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나아가서 인간을 창조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로 볼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이치로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한 사람이야.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너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생각입니다.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인이 없이도 우리에게 결과를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대표적으로 믿고 있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대속의 자격이 있나요? 구원받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 없이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앞에서 고난에 대한 얘기로 계속해서 갖고 왔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보려는 태도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내 기준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단순한 거거든요. 내가 예상을 하지 않고 그냥 답안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뭔가 여쭐 수 있나요? 그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혜택, 이 베네핏인데도 우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안 여쭤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과 똑같은 살아가는 반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규정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신 베네핏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여쭈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이제 욥의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그래서 42장부터는 그의 태도가 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전까지의 욥은 어땠나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뭘 한다?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42장 10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으며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욥의 마지막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전과 달리 갑절로 채워주셨다. 저도 처음에 이 갑절의 복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자녀의 부분에서 이게 복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욥이 가졌던 자녀의 수는요, 아들 7에 딸 3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신 이후에 회복됐을 때 그의 자녀도 똑같습니다. 아들 7에 딸 3입니다. 근데요, 이게 복이라 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10명의 자녀는 이전에 처음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데리고 있었던 그 10명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10명의 자녀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녀 수만 똑같은 것이지 새로운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TV를 보면서도 가끔 그 자녀를 일찍 이제 보낸 부모님들의 사연을 보면 다른 자녀가 있다고 해서 앞에 잃었던 자녀의 슬픔이 이제 채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욥의 소유, 이 물질과 자녀가 단지 복 그 자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으로 결론 내었는가? 여기서 채워진 이 갑절의 물질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들은요, 복을 통해 얻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복의 핵심은 이 갑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2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한 가지에 반복된 것이 나오는데 무엇이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기를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뭘 한다고 나오죠? 지금 회개한다고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의 갑절을 주신지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뭐 한다고 나오죠? 기도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잘못,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용을 받아서 물질이나 자녀가 채워지기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회개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은 하늘에만 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우린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애끓는 마음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를 느끼고 만족을 하고 사랑을 알면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회개라는 복은요, 그러한 맥락인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이제 복으로 바뀌는, 내 삶에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왜 이럽니까? 라고 느꼈던, 그래서 지옥에서만 살고 있는 것만 느꼈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돌이키는 마음으로써
그의 세상과 그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욥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주는 이 고난이라는 것에 너무 추상적이다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욥이라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나눌 때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딱 하나의 뜻은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그것을 깨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걸 하나님은 자꾸 깨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인 없이도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욥이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이 있는 자가요, 지금 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능력, 회개의 마음을 갖는 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깎이고 꺾이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가 우리는 이미 나를 내려놓고 와야 합니다. 때론 집에서 자고 싶죠. 때론 쉬고 싶죠. 때론 나가서 직장 일을 하고 싶죠. 때론 일을 하고 싶죠. 또 언젠가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를 나오라 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 하시고 그 사람을 긍휼을 보라 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갇혀진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 말고 오늘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